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그동안에 제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또 계속 강해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사실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원망, 비난, 또 그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 또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계속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오늘은 또 때가 때이니만큼 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인사를 좀 다르게 하죠. 어떤 인사를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 하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지금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미리 그러지 마쇼 뭐 이렇게. 미국에서는요 그 예전부터 이제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해오던 것을 최근에 와서는 이게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래서 이걸 빼는 그런 막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이 메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즐겁다, 즐거운.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 즐거우십니까? 아멘. 한 30%만 즐거우신 것 같아요. 성탄절 즐거우십니까? 아멘. 왜 즐거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 즐거운 성탄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네, 성탄절 하면 우리가 이제 선물이 생각이 납니다. 뭐 보통 이제 성탄절 하면 산타클로스, 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들에게는 뭐 선물 안 주신대. 또 제가 학창 시절 이렇게 교회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초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에서 성탄절 되면은 뭐 이렇게 캔디도 주고 또 뭐 이게 뭐 이렇게 주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참 이렇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중고등부 청년 다닐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모여가지고 뭐 해요? 선물 교환. 그렇죠. 돈 이게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선물 사가지고 그 이제 와가지고 번호 뽑아가지고 나눠주고 아마 학창 시절 이렇게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선물 교환. 또 그 오헨리라는 분이 쓴 그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어떤 그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성탄절이 돼가지고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해주고 싶은데 이 남편은 그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 할아버지가 준 시계가 그 유품이 있었고 그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소중한 것이고 아내는 사실 그 이 갈색 금발 머리 이게 너무너무 이게 곱고 고와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막 부러워하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좀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까 하다가 아내는 그 남편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계줄이 항상 없어서 이렇게 안쓰러워서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뭐 시계줄을 샀는데 남편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 머리에 찌를 이렇게 핀과 장식을 세트를 이렇게 사다 준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그렇게 나서 어땠을까요?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말 사랑을 확인하고 너무 행복해했겠죠.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이 떠오릅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선물이 너무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있어서 좀 애틋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성탄절이 되면 미국에 있을 때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저렇게 해놓고 그 성물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아빠는 아이들 위해서 물론 엄마가 다 준비했지만 아빠 이름으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뭐 이렇게 우리가 4명이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다 엄마 아빠 거, 엄마 거, 아빠 거, 또 큰형 거, 작은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는 이 선물들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25일, 24일부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저거 뜯어보면 안 돼요, 뜯어보면 안 돼요. 안 돼.
25일 날 딱 아침 되면 어떤 줄 알아요? 다른 때는 맨날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애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일어나요 막 깨워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래 알았어 선물 뜯자 그러면 이제 선물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누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지금은 제가 교회 사역하고 난 뒤로는 이미 아이들도 다 커서 이제 다 흩어지고 성탄절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추억이 있어요. 성탄절 하면은 뭐 아주 크고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그 선물을 뜯어보면서 그 선물 안에서 그 정성을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고 그 나누는 것들이 참 행복하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제 한참 이제 만약에 그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키우는 그런 가정에서는 그런 좋은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좋은 추억들을 아이들에게 심어놓은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좀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을 살펴보면요,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서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거워한다. 이게 사실 본문 봉독한 말씀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5장 2절에 가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그것을 생각하면은 즐겁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그 즐거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 선물이 있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먼저 예수님의 오시기 전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래도 아침에 한 30%는 즐거워하시던 것 같은데 두 분만 즐거워하시고 전혀 뭐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러시는 건가요? 선물을 받으면은 즐겁죠. 근데 모든 선물이 항상 다 즐겁던가요? 아니면 어떤 선물은 선물 받아서 예, 고맙습니다. 네, 하지만 뭔가 좀 약간 좀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그런 즐거움도 있겠고, 그런데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는 진짜 막 즐거운 게 있겠죠.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겠죠. 선물 받으면서 막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쫙 벌어지고 저희 아이들 저희 막내 아들이 그 선물 이렇게 장난감 열어보, 우리 부모님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그거 열어보면서 땡큐 엄마, 땡큐 아빠, I love you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거, 행복하고 즐거운 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유익한 것인가, 그걸 알려면 그게 없었을 때 어떠했었던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에 대해서 죄가 있다,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또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죄 지었는데 그들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죄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 이후로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망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비극. 근데 단지 육체적으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육체적인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마 교회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 로마 사람들은요,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화 자체가 법을 만들고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뭐냐면, 아니 죄가 있다고 정죄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죄형 법정주의라 해서 어떤 죄가 있다 하고 형벌을 주려면 반드시 법으로 정한 것에 의해서 형벌을 줘야 된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랬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사실 이제 모세 때 와서 겨우 율법이 세워지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어졌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죄가 있다 하느냐, 죄가 있다고 정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범죄했었어요. 다만 그것이 정말 죄가 되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다음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지 내가 선악과 먹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형태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 한 번도, 지금까지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았다, 없으실 겁니다. 누구라도 다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처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로 요약하자면 뭐예요? 죄와 사망. 그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이게 별로 이렇게 죄와 사망 별로 실감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좀 이런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도 2편이 나왔었는데, 영화가 신과 함께 뭐란 영화가 나왔었는데, 처음 제 1편이 뭐냐면 죄와 신과 함께 죄와 벌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소방관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승에 갔어요. 저승에 가니까 이제 저승의 사자들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뭘 하냐면은 이 49일 동안에 7번의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을 하는데 이제 살인에 대해서, 나태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배신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천륜에 대해서 이렇게 7번의 재판을 하는데, 결국 이제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런 그 거짓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나태함이 있었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자세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마치 화면이 돌아가는 그런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막 이제 그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무죄가 선고되어지고 아마 이 사람은 이제 끝에 이제 아마 좋은 데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죽어서 그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은, 만약에 내가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내가 막 그렇게 저 막 지옥에 막 떨어지고 막 혀가 뽑아지고 뭐 이런 그 심판을 만약에 받는다면, 거기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자유로워 하실 수 있는가요?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럴만 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죄라고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영화이니까 거기에서는 그 사람이 그럴만 했어, 무죄 받을 만해, 관객들이 그런 공감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정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만약에 그것도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요, 한번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봅니다. 건강했는데, 멀쩡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 이렇게 통지를 받고 건강검진을 받고 왔더니 갑자기 의사를 통해서 나온 말이, 당신은 큰 암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 큰 질병이 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아니면 어쩌면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그 심정이 어떠하시던가요? 근데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당신 큰 병이 있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3개월밖에. 이렇게 선고된 사람에게 치료책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당신 전 재산 다 팔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선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 15절로 17절에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16절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렀어요?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있다, 정죄함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 어떤 사람이 아주 끔찍한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감옥에 있는데 뭐가 있냐면 대통령 특사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이 사면을 받으려면, 특별 사면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범수가 돼야 되겠죠. 뭔가 좀 죄를 회개하는 게 좀 보여지고, 그렇죠? 아주 이렇게 그 수감 생활도 아주 성실하게 잘 하고 모범수가 되어야 그런 자격이 주어질 텐데,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해 주신 겁니다. 근데 사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있었는데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사망이 선고되었는데 이제는 뭐가 있어요? 생명. 근데 단지 생명,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시는 선물입니다. 옛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있었어요? 죄와 사망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의와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저희 집에 그동안에 저 한 2년 반 동안에 고생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뭐냐면은 집에 저희 이제 사택에 이 그 수도에서 계속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시뻘건 녹물이 나와가지고, 특히나 이제 한 2, 3일 있다가 또 집에 들어와서 물 틀면 시뻘건 녹물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먹고 안 죽을까? 제가 우리 군산연공학교 와서 목사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좀 그 녹물 먹어서 좀 얼굴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게 전문가를 우리 이제 불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이제 해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쭉 둘러보고 나더니 아이고 이게 문제네. 뭐냐면은 집으로 들어온 수도관의 그 파이프에 아주 그 싼 싸구려 그 부품을 써가지고 이거 쓰면 안 되는데 그걸 써가지고 해놔가지고 거기에서 막 계속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일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그 파이프 갈고 이제 새로운 이제 파이프로 들어가게 했더니 제가 아침에 물을 틀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이제는 시뻘건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나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 얼굴도 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 집에 들어오는 그 물줄기를 물줄기에 연결되는 그 파이프 하나 때문에, 그 파이프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의 물이, 마시는 물도 씻는 물도 다 이렇게 시뻘건 녹물이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파이프 하나 가니까 이게 시원한 생명수 같은 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였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의와 생명이라는 그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요, 이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주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넘치게 받는다. 세상의 선물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 그 백화점에 무슨 뭐 사은품 이렇게 나눠주고 할 때도 항상 그 밑에 보면 단서가 있어요. 수량이 뭐 있을 때까지만. 나중에 가봤더니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요, 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큼. 한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는데, 하물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게 문제인 거죠. 마치 폭포수 같이 막 물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에 만약에 병을 들이대면은 물이 금방 차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물이 찰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의와 생명의 선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서 모든 사람이 받고도 넘칠 만큼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뚜껑을 닫아놓고 죄와 사망의 길로 여전히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뚜껑 열린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우리의 뚜껑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선물을 주시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에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의로운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 의로운 행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계속해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죄와 사망을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파급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첫 사람으로서 인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의와 생명이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 이상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최근에 또 우리 즐거운 뉴스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했대요.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요? 예. 막 뉴스에도 막 나오고 막 사람들 하고 왜 기쁘냐면은 그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 박항서 감독이. 박항서 감독은 어떤 분은 박항스 이렇게 하는데 박항서 감독이 이분이 가서 한 1년여 남짓 동안에 아주 이렇게 이 팀을 잘 이끌어 가지고 세상에 아주 베트남을 강팀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승까지 하게 됐다. 그래서 아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제 베트남에 가면 막 한국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박항서, do you know 박항서 막 이러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하고 막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깃발을 들고 막 이렇게 휘두르고 어제 그제 오늘 23일이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 20일 이틀 전입니다. 우리 베트남 총리가 박항서 감독을 이 정부 그 공관에 초청을 해가지고 훈장을 줬어요. 무슨 훈장이냐면 우호 훈장.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 때문에 이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두 나라 그 국민 사이의 마음이 굉장히 친밀해졌다고 해서 우호 훈장을 받았대요. 근데 사실 여러분 베트남과 이 한국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일까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월남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가가지고 사실 정말 못된 짓을, 그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지금도 그 증거가 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베트남 꽝응아이 성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만행을 기록한 비문이 여러 개 있다. 그 비문이 뭐냐면 증오비예요. 증오비 또는 죄악 증거비. 그 증거문, 그 비 중에 하나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 닿을 죄악 만 대를 기억하리라. 한국군들은 이 작은 땅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저질렀다. 수천 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가옥과 무덤과 마을들을 깨끗이 불태웠다. 1966년 12월 5일 청룡여단 1개 대대, 그들이 와서 계속 좀 건너뛰어서요, 36명을 증빈 폭탄 구덩이에 넣고 쏘아 죽였다. 다음 날인 12월 6일 그들은 계속해서 꺼우 안풍 마을로 밀고 들어가 273명의 양민을 모아놓고 각종 무기로 학살했다. 사람들 구더기를 파놓고 모아놓고 거기다가 슈리탄 던지고 죽창으로 사람 찔러 죽이고, 그게 일본군이 하고 공산군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대가 가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대로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해서 비로, 증오비로 남겨놓고 있는 게 사실은 베트남입니다. 그런 베트남이 지금 한국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죠. 누구 때문에요? 박항서 때문에. 사실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한 30년 전, 40년 전, 아니 20년 전에 만약 여러분들이 베트남을 방문을 했다면,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했다면 아마 온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 베트남 가면 박항서 한국 사람 넘버원.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아까 순종이라고 그랬죠. 어떤 순종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성자이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낮아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거 엄청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했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기도의 내용,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감당해야 될 그 짐이 너무나 크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옮기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제발 좀 옮겨주세요가 아니라 만약에 아버지께서 뜻하시거든, 그 다음에 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 짐을 질 수가 없고 지고 싶지 않으신데 아버지의 원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놓여나게 되고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시면서 즐겁게 또 이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만 즐거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즐거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작은 사랑이라도 우리가 가서 전달하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위원회에서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 또 여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이런 선물을 베푸는 것, 이것이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또 그 즐거움을 많은 이웃들에게 선포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과 또 가정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서 또 위로의 소식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